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의 초대, 은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만남과 모임들이 있지만 특별히 자기 개인적으로 기억에 꼭 남는 그런 만남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참 기억에 남는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6, 7년 전에 제가 과거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교회의 변화를 주도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좀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우면 늘 비난의 표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대가 많아서 그렇겠죠. 근데 유래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어디론가 확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한 장로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서울의 한 호텔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차를 몰고 서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나 음식이 딱 제 스타일에 맞는 거더라고요. 배려를 했어요. 좀 까다롭겠죠? 예. 저희들을 참 많이 배려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 눈이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내내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힘들다 뭐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식사 시간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6,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로님 부부의 초대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가고 싶은 그 좋은 여행도 못 가면서 꼬박꼬박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정말 사고 싶은 멋진 것도 못 사면서 11조 주일 헌금 감사한 것까지 다 내고요. 직장생활, 공부, 또 취업 준비로 그렇게 헉헉거리면서도 교회 모임을 다 쫓아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동료들보다 뒤처진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힘든 게 많지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덮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는요, 피곤에 절여가지고 녹초가 돼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언제 그랬는지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비전과 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에 사랑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예배, 신앙생활,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요,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인간은 행복하고 인간은 꿈꿉니다. 없어도 아파도 슬퍼도요, 은혜가 있으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덮을 수 있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여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영어 성경 NLT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이렇게 죄를 지은 여인을 immoral woma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좀 부도덕한 이 여인에게서 있기 때문에 아주 엄란한, 성적으로 엄란한 여인을 지칭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룸사롱, 또 성매매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박라이트 미스김이에요.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 만찬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건하기로 치면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울 아주 거룩하고 홀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면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호박라이트 미스김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비싼 향수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머리털로. 좀 이상하죠?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혹시 이 분위기를 잘 모르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오십시오. 아마 여인을 간곡하게 부탁해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비유나 예화를 들어서 가면서 그 여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언전 500, 하나는 언전 50을 빚졌다.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인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선포하고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의 행동에 찜찜한 게 있습니다. 이해 갈 것 같도 하지만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게 있어요. 애정남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인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율법의 눈, 율법의 시각이라 그러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눈, 은혜의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율법의 눈과 은혜의 눈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그 여인을 판단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은혜의 눈으로 그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따져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 됨됨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인간 됨됨이로 구분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좋아서 인간 됨됨이가 좋아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눈, 율법의 시간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다가 결국은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나 자신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눈입니다. 당신 정말 유능한 사람이다. 탁월하다. 잘한다. 그 소리 하나 들으려고요. 약까지 먹어가면서 뛰어다닙니다. 실수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요. 남들보다 수준에 좀 못 미치고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에, 질투에, 서러움에 그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이겨 먹으려고, 당신 잘한다는 인정받으려고 마음속으로 칼을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의 모든 열등감과 교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은요, 사람의 눈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내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동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참 목회를 열심히도 하시지만 잘하세요. 교회에서 뭐 전도 행사, 체육대회 이렇게 교구별로 뭐를 하면 항상 이분이 맡은 교구가 1, 2등을 합니다. 그만큼 탁월하세요. 설교도 잘하시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이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치고는 못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정은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식과 기쁨,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생수의 강이라는 수양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님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주위 사람들뿐 아니라
온 교회가 알 정도로 이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나 사역을 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욕 좀 해도 잠 못 자거나 이빨 갈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받고 나니까 자신의 삶에 자유와 자신감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잘하냐 못하냐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만 그냥 그대로 흘러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막 성도들한테 은혜를 짜내려고 막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짜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만 전달해도 저절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뛰는 과거보다도 이분의 설교와 사역이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참 강의 때마다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부끄러운 저의 얘기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설교로, 사역으로, 업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인정받아야 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조금 잘하고 인정받으면 우쭐대고요. 조금 못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열등감 속에 허덕대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못난 것을 왜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합니까? 말해놓고도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합니까? 나 별 볼 일 없는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아직 전세에 살아요. 아직 직장을 구하는 중이에요. 우리 부모님 별거 중이에요. 사실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들하고 서울의 한 멋진 호텔에서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호텔에 들어가면서 별 생각 없이 입구 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몰던 차가 기아에서 나온 11년 된 아벨라 델타예요. 똥차예요. 언젠 11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차를 시동을 걸면 팬턴기 소리 같아요.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코칭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들을 셀 사역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대단한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괜찮은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모임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 문 입구에 제 똥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타고 오면 되는데 괜히 그날따라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라. 왜? 제가 그날 좀 말을 많이 하고 잘난 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아유 목사님들 화장실 제가 좀 갔다 오겠으니 먼저 가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서 두리번 그리다가 모두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차를 몰고 왔어요. 차 타고 오면서도 당당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차 보고 분명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똥차라고 내 인격과 수준도 똥차가 되는 것은 아닌데 아직도 내 자존감과 정체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맨날 며칠 동안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은 십자가에 죽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면서도 왜 아직까지 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붙잡고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냐. 참 안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잘난 무엇으로 내 자존감을 삼는다면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참된 가치관 그리고 참된 정체성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앞서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없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 그러고 그 잘난 사람이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웃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뒤에서 덜러리가 돼도 주님만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성숙하고 자유하고 자족하는 삶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자존심의 전쟁들을, 정체성의 전쟁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은혜의 눈으로 이 아침에 나를 바라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집단 상담 훈련을 받는데, 그때 특별하게 제가 선택되어 가지고 우리 부부가 함께 한 7시간 정도를 상담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여러 가지 저의 가계도를 조사하더라고요.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 가족사를 다 훑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성격, 이런 스타일이 됐는지, 내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던 감정들이 뭔지, 좋았던 일, 좋았던 감정, 안 좋았던 일, 안 좋았던 감정, 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조사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상담 전문가가 저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심리학적으로 보면 목사님 같은 가계도를 가진 분은 1000명에 1명꼴이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야.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완전 해머로 제 머리를 때린 것 같아요. 목사님, 대개 목사님 같은 가계도를 가진 분들은 정신병원에 가든지 가정 다 버리고 폐륜화가 되든지 역막살이 끼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든지 그렇습니다. 아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그 타고난 본성과 끼를 꾹꾹 눌러가지고 참아가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목사님에게는 기적이에요.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관계 깨지고 건강 상하고 가정 그렇게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과하게 안 해도 목사님 사역 잘 하시는 분이세요. 탁월한 분이세요. 목사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분이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샤워할 때마다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창건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을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샤워하면서 손 얹고, 창건아, 너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외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뭐 샤워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근데 해보니까 별 거이 없어. 한 달 반 지나도 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아침에 막 샤워하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하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상담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근아, 너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근아, 너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근아, 너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근아, 너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제가 샤워하다가 목욕탕에 주저앉아서 한 15분 동안 울고 말았어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라. 그리고 그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데, 나는 항상 의붓 아들처럼 눈치 보고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시는 거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늘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요, 어릴 때 일입니다. 우리 집 애들이 어릴 때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심하게 다퉜어요. 이유는 오빠가 새로 산 4,000원짜리 요요 때문입니다. 당시 요요가 2,000원, 2,500원 했는데, 이 4,000원짜리 요요는 이렇게 쫙 당기고 올라오면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싹 올라와요. 반짝이 요요라.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자기 요요하고 다르니까
신기해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그만 줄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네가 그랬으니까 새로 하나 사다 줘. 아니야. 그거 테이프로 붙여주고 중고니까 2,000원만 줄게. 이렇게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오빠가 동생을 쿵 때려가지고 막 울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떨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둘 다 서로 양보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또 법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조정할 줄을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아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손에 머리를 쥐셨어요. 이거 뭔데요? 당시에 그 애한테는 15,000원이라는 거금을 쥐어줬어. 요요가 거의 4개잖아. 반짝이 요요가. 그죠? 그래서 그 4개 값에 해당하는 15,000원을 쥐어줬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동생 용서해 줄 수 있지? 무조건 용서하겠대. 무조건 용서하겠대. 안 그러겠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여동생이 밖에 나와가지고 좀 찜찜했던지 그 4,000원짜리 반짝이 요요를 사가지고 오빠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오빠가 받았는데 지는 15,000원 받았잖아. 괜찮아, 너 해! 오빠 거야, 너 해! 그러면서 동생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오빠가 아닌데 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옳으냐 시시비비를 따졌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듣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받으니까 요요 한두 개는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고 난리야. 이게 은혜의 삶이야. 은혜가 우리 거창한 게 아니야. 이게 은혜야. 나 그때 요요를 통해서 은혜를 알았다고.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면 과거에 그토록 문제가 되고 싸우고 삐치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단번에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실한 자존감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 좋은 점뿐 아니라 나의 연약한 점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 후로 내 정체성이 됐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요. 또 나보다 더 잘났다면 그 부분을 겸손하게 배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존감과 정체성을 줘야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자존감이 되면요,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싸우다가도 뭘 그럴 수도 있죠. 부서지면 다음에 지지요. 뭐 제가 소리 지른 건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제가 인간성이 좀 더럽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넘어가요. 근데 율법과 공로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가정이 나눠지고 셀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사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가 그럴 수 있어. 미친놈.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아니면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나중에 들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모두가 죽습니다. 율법은 모두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셀과 교회와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를 바라요. 은혜 받아야 내 인생의 바른 자존감과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 때문에 자유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약자의 하나님. 이때까지는 율법과 은혜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또 다른 면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는 행동의 차원이에요. 만찬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머리털로 발을 적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은 그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37절에 나오는데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음란한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 취지를 않네 즐기고 있나? 술집 여인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이상야릇한 행동으로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머리털로 어떻게 발을 씻기냐? 변태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47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뜻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과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아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행동을 보는데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면 반응도 다르고 결과, 열매도 다른 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하고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 너머에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 주는 이해,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직관적인 이해라고 합니다. 직관적인 이해, 꿰뚫어 보는 이해.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직관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냐 아니면 경험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 치유의 깊이, 신뢰의 깊이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조금만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해도 왜 저럴까? 왜 그랬어? 왜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판단하고 바리새인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그 사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면 왜가 아니라 얼마나로 바뀌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럴 수밖에 없을까? 말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이해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실 뿐 아니라 늘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사람을 성경에는 바로 죽이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과 상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도피성에 머물렀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변호하고 난 다음에 해결하라 그랬어요. 요즘에 변호사 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약자의 상징입니다. 약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은 창세기 21장의 하갈의 기도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다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근데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먹을 것 다 떨어져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는 어린 아들을 보면서 참아 볼 수 없어서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까지 약속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방인의 기도, 그들의 눈물까지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흔히 부모는 자식의 눈물에 약하고 모든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눈물 짓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세요. 눈물에 약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실패하고 쫓겨나고 낭패를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반복되는 문제라서, 또 너무 유치하거나 반대로 너무 짐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쏘가리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것보다 외로운 것이 가장 힘듭니다. 사람은 꼭 내가 광야에 서 있는 하갈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가난하고 찢기고
연약한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실패한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오시는 것을 보실 때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단어가 이 복음서에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스플랑크나라는 말은 우리 오장육부 이 창자와 뱃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만큼 강렬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눈먼 자, 중풍병자, 기머거리들이 사방에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단어를 쓰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장사 지냈던 나인선 과부에게 이 단어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뜯어오는 것을 보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니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아픔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뛰어올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원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때, 힘들어서 완전 지쳐있을 때, 하갈처럼 분명히 지가 잘못했지만 자기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부모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뛰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입니다. 자비 하나님입니다. 자비.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도와주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에는 이유가 없어요. 불쌍한 불쌍한 그 자체가 이유예요. 그게 자비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 자비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절규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또 없어요. 멕시코에 가면 아또 또닐코라는 조그만 마을에 작은 성당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성당 마당에는 늘 이렇게 성당이 그렇듯이 그 입구에 마리아 상이 그게 있대요. 근데 그 마리아 상 밑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이에 몇 마디를 접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던진대요. 왜?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상 밑에 떨어져 있는 작은 종이들을 펼쳐보면 참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 나의 아기를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 다시 결합하게 해주세요. 주님,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또 어떻게 구겨진 또 한 종이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나의 아픈 아내 로시다. 나의 아픈 아내 로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외우는 거룩한 일이나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자질구레한 모든 순간의 감정과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일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우리의 작은 일이 더 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지쳐 있으세요? 외롭습니까? 내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우세요? 이 아침에 내가 약자처럼 느껴지세요? 내가 약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내 편, 당신 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비의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장 강력한 SOS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울음소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가장 피 끓는 그런 소리예요. 당장 119 구급대를 동원해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단지 아파하고 울며 쓰러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명절이 기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오래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고향 갈 때마다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 뭐 조카들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려 그러면 돈이 꽤나 든대요. 한 20, 30만 원 든대요. 근데 사업이 망했으니까 자신의 그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바쁘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몇 년 동안을 명절에 고향에 가질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던 아버지가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가, 연세 드신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야 이놈아,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하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오면 되지.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내가 나이 들어 죽으면 보지도 못해 이놈아. 보지도 못해. 빨리 와. 괜찮아. 내가 음식 준비해놓고 기다릴게. 아버지의 그 전화를 받고 전화통 붙잡고 그렇게 울었대요. 제 앞에서 그 이야기하면서 크게 울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친구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회우를 하고 얼마나 회복된지 몰라요. 지금은 부도난 게 다 이제 회복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 자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음도 영적인 상태도 다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아버지께 드린 것이 많아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만나주시고 한없이 끝까지 우리 편이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큐티 신 것도 몇 달이 지났고 교회도 늘 들쑥날쑥했고 지금 몇 년 만에 교회 오는데, 내가 급할 때만, 내가 죽을 때만 하나님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주님께 나가냐. 이런 죄책감, 자격지심, 미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는요,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마음이.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리고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 다 왔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을 참 좋아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여기 나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너무 제게 위로가 돼요. 너무 힘들면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좋아요. 무슨 기도할지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몇 달, 몇 년을 안 나갔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만 들이세요. 여러분의 아픈 탄식만 들이세요. 앉아있기만 하세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 아픈 영혼을 치유하고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다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